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이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세상에 붙어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자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며 주님이 말씀하신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져서 우리 속에 붙이고자 했던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져서 우리 속에 붙이고자 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붙이신 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불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붙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49절 상반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의미를 금방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와서 불로 모든 죄를 다 태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불은 성령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탄생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상태에서 잉태하게 하셨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가심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령의 불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붙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이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하고 더러운 이러한 죄로 가득 찼는데 이것을 씻을 방법이 없고 이것을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가 오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죄를 정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불, 죄악의 불을 누가 태울 수가 있고 누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욕망의 불과 죄악의 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의 불을 던지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성령의 불이 심령에 떨어진 사도들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자기에게 이 죽음의 위협이 당할 때에 다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저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신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외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증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공회에 끌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가르침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위협을 주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에 나타나지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이 제자들을 이와 같이 공회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재판을 받게 하면서 그곳에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서 저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저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세주라고 이와 같이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힘쓰며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재판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매를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고난을 겪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구세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던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제자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선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태우는 불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49절 하반절에 보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이 너희 속에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 성령의 불이 이들 가운데에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지요. 성령의 불이 이 세상에 떨어져서 붙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마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붙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세상 끝날까지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을 한 구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에 새기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불이 세상 끝날까지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땅끝까지 타올라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세상은 죄로 가득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빛이 오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불을 던지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의 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불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며,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돼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진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51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한 사람만 들어가도, 한 사람만 가정에 있어도 그 가정 속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마음이 이와 같이 가족들에게는 부닥치는 마음입니다. 너나 믿어라,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정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와 같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러한 곳에 그 단절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이 이것을 가지고 가족을 회복시키고 사회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 자들은 불신앙과 참신앙이 부딪혀서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개인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에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가정에 떨어졌을 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불이 공동체에 떨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자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여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에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이 세상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태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이 한 영혼 속에 떨어졌을 때에 반드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것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문이 복을 받는 역사가 너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떨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타게 될 것을 말씀하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불이 자신의 심령 속에 붙기를 원하고 세상 끝날까지 타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지요. 참된 성도는 성령의 불이 자신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꺼지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활활 타오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떨어져서 세상 끝날까지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부여잡고 성령의 불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완전히 변화시키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 성령의 불을 가지고 날마다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래의 의미는 나는 받을 세례, 내가 곧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이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심령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의 답답한 심령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풀이해 보면,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과 죽음의 세례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성령의 불로 새롭게 변화된 세상을 기다리는 나의 심령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성령의 불로 새롭게 변화된 이러한 세상을, 변화된 심령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이 마음을 알겠느냐, 답답함을 알겠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며 주의 재림하신 날까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도 변화되었는지 변화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고 180도로 바뀐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불을 받고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에베소 교회 모든 이러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하지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러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갈라디아서 2장 21절도 그의 신앙 고백이지요. 완전히 바뀐 고백이지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어떻게 그가 바뀌었느냐? 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노라. 이전에는 내가 이러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성령의 불을 받고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심령, 내가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힘쓰며 작정하며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불을 받은 자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이 달라지고 변화된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던지신 성령의 불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임하게 되며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오셨어요. 바꿀 수 없는 성품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심령이 다 바꾸어집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여러분 읽어보셨지요?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성격을 가진 자입니까? 말을 들으면 바로 그냥 마음에 들으면은 기분 좋아서 일하고 마음에 안 들면 썽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면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마다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힘쓰며 날마다 변화된 나의 삶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내가 주는 성령의 불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하면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불을 받고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헤미아, 옛날에 보헤미아, 지금은 체코, 모라비안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왜? 성령의 불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모라비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사는데, 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데 성령의 불이 내게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단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절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개인 속에 이루어지고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그 교단 속에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불이 그 심령 속에 떨어지니까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했고, 성령의 불이 교단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어난 이러한 경건주의, 이러한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자, 경건의 훈련을 하자, 이렇게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무소유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자기의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진진돌보라고 하는 이러한 백작은 이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 성령을 받으라.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면하는 가운데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힘쓰면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확실히 부여잡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성령의 불을 받기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